한 북부 자카르타 지방 쪽은 최근 10년 동안 무려 2.5m가 되는 침수를 해수면 아래로 땅이 가라앉았다고 해요. 그리고 매해마다 20cm가량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1m 20가량 더 내려가서 이 큰 대도시가 침몰될 것이다 라고 예상합니다. 작은 한두 개의 집과 마을이 아니에요. 1천만 명이나 넘게 사는 대도시가 물속에 수장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죠. 뿐만 아니라 최근 자연재해들은 세계는 시름을 겪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폭우로 도시가 물에 잠기고 집들이 무너지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런 자연재해 현상은 우리가 본서에서 알 수 있듯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산상수훈을 마치는 주님은 집을 비유로 해서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어떠한 집이냐, 무너지는 집이냐, 그렇지 않은 집이냐 하시지요. 너희의 신앙의 집, 인생의 집이 어떻게 지어지고 있느냐 말씀합니다. 오늘 주님의 비유의 말씀은 상당히 간단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지극히 상식적인 말씀입니다. 신앙의 집을 짓는 집을 짓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과 지혜로운 사람, 이 두 종류로 구분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들은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고, 그러나 어리석은 건축자들은 말씀을 듣지만 불순종하여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들이 짓는 집은 어떠한 집인가, 인생들의 집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혜자의 삶, 그곳으로 이끄시는 주님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살아오시는 팔레스타인은 겨울철이 되면 비가 많이 오는 우기가 됩니다. 집을 뒤로 조금 파워포인트를 넘겨주시면 1년 중에 대부분의 비가 쏟아지는 우기가 있는데 그때가 겨울 시기입니다. 이때 갑작스럽게 비가 쏟아지면 와디라고 하는, 오늘 사진에서 보듯이 그 광야 지대에 와디라고 부르는 크고 작은 강들이, 사막의 강이 여기저기 곳곳에 생긴다고 합니다. 언제 어느 곳에 이러한 물살이, 강이 형성되는지 알 수 없어요. 와디는 사막과 모래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순간에 쓸어가 버립니다. 비와 함께 강하게 부는 바람은 뿌리가 깊지 않은 나무들, 그리고 집들을 송두리째 부숴버리죠.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의 집은 어떻게 지었느냐 하십니다. 어떻게 집을 짓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묻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든 진흙 위에 짓든 암벽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인가, 아니면 기초를 깊이 파고 바위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냐 묻습니다. 이스라엘은 산과 사막이 된 나라이죠. 사막에서 좋은 집을 짓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 같아요. 아무리 집을 든든하게 짓는다 하여도 여러분, 모래가 가득 차 있는 곳이죠. 혹 든든한 바위를 찾게 되면은 특별한 건축 장비가 없이 바위를 깎고 기초를 깊이 파서 집을 짓는 것 얼마나 고되고 어려운 일입니까?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만 합니다. 건축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이지요. 땅을 파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이 기초가 약하면 어떻습니까? 집은 한순간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집을 든든하게 지기 위해서 땅을 파대고 든든한 바위 위에 기초를 쌓아 올립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들은 1년에 한두 번 있을 수 있는 홍수를 대비하여서 광야에 강한 비바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의형적인 집의 건축 작업을 통해서 신앙의 집, 영혼들의 집을 교훈합니다. 주님은 인생들에게 너희가 지은 그 신앙의 집은 어떻게 지어가고 있느냐 하십니다. 너희의 인생의 집의 기초는 무엇 위에 쌓여져 있느냐.
지혜로운 건축자인가 아니면 어리석은 건축자인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집을 지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견고한 것은 오늘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가르치심, 하나님의 말씀 위라고 교훈합니다. 주님은 어떻게 그 말씀 위에 집을 짓고 있느냐 반문하고 계시지요. 오늘 주님은 우리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을 소개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라 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시간이 되고 때가 되어서 억지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삶, 이것이 단순히 이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현대인들은 참 말씀의 풍요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아요. 원할 때에 얼마나 많은 다양한 설교자들의 메시지를 듣습니까? 얼마나 원하는, 아마 성도들 가운데도 특별히 선호하는 설교자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매일같이 반복해서 듣는 목사님들의 말씀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 중에서 추천해주고 싶을 만한 설교자가 있습니까? 즐겨 듣는 분이 어떤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갈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많은 말씀을 들을지라도 그 듣는 대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틀어놓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그 듣고 받은 은혜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통해 들은 은혜는 헛것이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요. 비정상적인 신앙인이 있습니다. 귀와 머리만 커지는 비정상적인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받은 은혜는 우리의 귀만 그리고 머리만 키우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신앙인으로 만들어버릴 뿐입니다. 주님은 지혜로운 건축자는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듣는 대로 행하는 자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행하는 자는 말씀에서 금지한 죄를 자의적으로 끊어내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죠. 말씀이 요구하는 삶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말과 행동, 나의 마음의 성향, 생활 방식, 이 모든 것들이 그 말씀에 일치되도록 하는 것이죠. 말씀이 말하는 복음과 말씀이 말하는 진리에 나의 삶을 맞춰가는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망설임 없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고서는 말씀의 순종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과 발의 등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고 있는 그리고 따르는 그 말씀이 나의 지표가 되고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신의 생활 방식과 습관이 얼마나 말씀에 따라서 변화되었나요?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은 바뀌었습니까? 우리의 언어 생활은 말씀에 맞추어서 살아갑니까? 우리의 생각들과 우리의 가치 기준은, 삶의 가치는 말씀에 맞추어서 나가고 있는지요? 여기에 변화되는 것, 이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기억하는 것,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 말씀을 얼마나 잘 풀어서 전하는 것,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누가복음 1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은 인생의 설계도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말씀을 집을 짓는 건축과 비유하시기 때문에 설계도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설계도를 따라서 집을 지어야 원하는 집을 짓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알맞은 재료를 구입하고 그리고 그것을 사용해서 든든하게 지어야 온전한 집을 건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계도대로 짓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100% 부실 공사가 되겠죠. 건축하는 우리 집사님이 계신데 혹시 건축 설계도를 가지고 이거 나 다 알아 하고 접어두고 내 마음대로 지르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허가를 받아야 될 때 퍼밋이 나오지 않지요. 집을 부수고 그 파트를 부수고 다시 지어야 하는 이런 번거로운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는 인생의 설계도가 있습니다.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계도를 주셨어요. 이 설계도, 말씀은 성도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는 성도들은 분명한 타겟을 이루게 됩니다. 승리라는 분명한 결과를 얻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설계도가 우리를 이끄는 곳은 어디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그 목적을, 그 꿈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설계도는 여러분의 발걸음을, 삶을, 방향을 제시해주고 알려줍니다. 설계도에 따라서 인생의 집을 지어야 완벽한 집을 짓듯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이끄시는 대로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아름다운 영혼의 집, 신앙의 집, 믿음의 집을 완성하게 되는 것이에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아서 거기에 맞는 재료들을 쌓아 올리는 것이죠. 벽돌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려서 나아갈 때 비로소 집이 완성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사도행전에서 교훈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의 건축자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합니다. 반석 대신 주님을 기초로 쌓아 올려가는 것이죠. 그 위에 성도의 집이 벽돌이 쌓아 올려 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콘크리트를 붓고 그리고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지붕을 올려야 온전한 집이 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집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집만이 든든하고 아름다운 집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성도의 미래는 막연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혼란스럽고 분주하고 옷소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까? 그러나 내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앞으로 내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입니다. 왜요? 이미 그 속에는 설계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설계도를 보고 내가 내일 어떤 벽돌을 올려야 되고 어떤 발걸음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내일 사람을 만나고 사업을 하고 그리고 직장을 나아가고 그 삶 속에서 내가 어떤 시도를 해야 하는지, 도전을 해야 하고 결단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주고 길을 예배해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막연하고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을 마치는 그날 우리는 그 설계도를 다시 점검하며 나의 삶은 제대로 살아왔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 없는 감사함으로, 기쁨과 만족함으로 주님의 나라에 들고 들어가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초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위에, 예수 위에 믿음을 지키고 진실한 순종의 삶에 살아가는 지혜로운 생수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말씀을 듣지만 안타깝게도 행하지 않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들에게 말씀은 무엇일까요? 저는 말씀은 내가 살아내야 하는 목적이고 방식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이지만 이것은 그냥 진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제가 믿는 바는 이 말씀은 내가 살아내야 하는 나의 삶이다. 나의 목적이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씀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저는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의 위안을 얻는 단순히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말씀을 들어요. 많은 것을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알고 듣는 것으로 마치 자신이 그 말씀대로 살고 있다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어리석음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죠. 만약에 말씀을 들으면서 거기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불순종의 삶을 악화시키는
불쏘시개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불순종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도구 외에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자신을 기만하는 어리석은 행위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반복하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이처럼 영적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을 책망하십니다. 저는 그들의 특징을 크게 두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자 해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들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인생의 설계도라고 했어요. 성경 안에는 수많은 샘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설계도가 있어요. 믿음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도 살아보고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 살아보고 하면서 이렇게 살았더니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이렇게 살았더니 실패하였고, 이것이 수많은 샘플들이 나와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설계도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역경을 이기고 어떻게 믿음을 이기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유혹을 극복하고 어떻게 영생의 길로 나아가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그 지침이고요, 설명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안내와 인도를 무시하고 이것을 거부하죠. 이거는 바보 같은 사람이니까 이렇게 살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거부하고 예수 주님의 가르친 산상수훈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 가르침에 무관심한 인생들이죠. 사람들은 때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옳습니다. 그 말씀이 옳아요. 그렇게 살아야겠지요.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생의 설계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말씀이라는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설계도를 잘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분은 여러분을 돕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삶으로 나아가도록 그 성령을 통해서 가이드를 받고 있나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지시를 받고 있고 어떤 삶으로 인도를 받고 있나요? 무엇을 순종하고 무엇을 버려야 되고 어떤 재료를 넣어서 멋진 집을 지어야 하는지 여러분은 어떻게 교훈받고 있나요? 삶의 가이드라는 것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지시해주고 있어요. 명확하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설계도를 읽어 나가야만 그 가이드가 유익이 되는 것이지요. 아무리 좋은 도구가 있어도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무슨 도구가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명한 말씀을 가이드하는 도구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 도구가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말씀 묵상집이 그 하나의 도구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좋은 도구예요. 묵상집 자체가 좋다는 게 아니라 묵상을 하는 이것이 매우 탁월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부하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지식과 맨손으로 내가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 도구는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말씀 묵상이라는 이 탁월한 도구를 여러분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이것이 설계도를 읽는 훈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아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을 깊이 깨닫는 그러한 도구가 되고요, 가이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깊이 뿌리박혀 있는 죄의 돌을 어떻게 깎아야 하는지를 이 가이드는 제시해 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불순종과 불신의 자갈들을 파내야 하는지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훈련받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수없이 박혀있는 모래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파내야 하는 욕망의 자갈들을 깨내고 그리고 잘못된 삶의 방식을 버리는 이 결단의 삶을 하도록 이끄는 것이 여러분 말씀 묵상의 방법입니다.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진리의 철근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시멘트를 믹스하고 치어야 하는지, 어떻게 골조를 만들고 파티션을 만들고 지붕을 쌓고 튼튼한 집을 지어야 하는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깨닫게 되고 가이드를 받고 설계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 묵상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말씀으로 살아내도록 인도하는 탁월한 도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참여하기를 다시 한번 권면을 드립니다. 또한 어리석은 이들의 삶은 말씀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은 선택하는 존재이지요. 아마 오늘도 선택했기에 여기 와 있는 것이에요. 그죠? 대부분의 인생들은, 그러나 이 신앙은 선택보다는 당연한 우리의 자세이겠지요. 사람들은 선택을 합니다. 자신에게 유리하고 이익이 되는 것을 선택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멀리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선택을 지혜롭게 하라 이야기합니다. 개인 중심적, 자기 중심적인 이 개인적 사회에서는 더욱 잘 선택해야 한다라고 우리는 교훈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삶이 신앙 속에 적용되는 것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이들이 말씀을 취사 선택한다는 점입니다. 자기가 좋아하고 동의하는 말씀만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유리한 내용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자신의 가치관과 생활 습관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말씀은 거부하고 듣기에 불편해하지요. 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도덕적인, 윤리적인, 인격적인 가치관을 더 우선시 여기는 경향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선택적으로 말씀을 대하는 성도들의 태도는 성경을 대하는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신은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의 비과학적인 진리와 창조론을 거부한다고 하는 이들이 많이 있지요. 그죠? 또 나는 윤리적으로 살고 도덕적인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은 좋아하지만 성경의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 심판은 죄 책망은 싫어합니다 하는 이들 또한 있습니다. 지극히 선택적으로 취선택하는 이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양면성을 거부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신의 도덕적 우월감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렇게 하나님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이들이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과학적 지식과 이성과 도덕적 가치관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의 한계와 편향된 이 윤리적 가치관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깨달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성적 지식과 도덕적인 삶을 게으르하진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성령의 음성과 교훈에 우리는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생각과는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헌신하고 아멘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죠. 말씀은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설계도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어찌 우리가 설계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인생의 무지와 한계로 도덕적 장애물을 극복해 나가야지 듣기 좋은 말씀만 선택하겠노라. 이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주님은 순종의 사람, 인내로 말씀을 듣는 사람, 이 마음에 품는 성도가 되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자와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평안할 때는 모래 위의 집이나 반석 위의 집이나 큰 차이점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안정되고 웬만해서는 문제가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인생에 큰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큰 바람이 불어올 때가 있다 합니다. 오늘 갑작스럽게 바람이 많이 세게 부는데 이보다 더 심한 자연재해가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죠. 인생 속에 그러한 때가 있다 하십니다. 그때 우리를 무너뜨리고 좌절케 하고 어려움이 닥쳐오죠. 가족과 자녀들이 고통을 겪을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그리고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수도 있지요.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수많은 고통의 요소들이 얼마나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좌절케 합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않았을 때 갑자기 찾아와서 잔인하게 절망의 수렁으로 밀어넣는 이러한 고통들,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점이 분명하게 구별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간혹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람들의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똑같은 삶의 어려움을 겪고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심지어 똑같이 죄를 짓고 또 사람들을 미워하고 또 사랑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믿는 자와 불신자는 동일한 삶의 환경과 어려운 고난을 겪습니다. 믿는 자라고 해서 당장 성군자와 같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지요. 모든 것이 순조롭고 특별한 환경 속에서 주어져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두 부류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환난이 임할 때에 삶의 기초가 다른 것, 이것이 그들의 삶을 다르게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닥치는 고난과 역경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의인의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느니라. 많은 고난이 닥쳐오지만 성도는 하나님께서 건져주심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대로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다르죠. 비록 죄를 범하여 죄를 범할지라도 그 죄에 대한 반응도 다릅니다. 출애굽기 34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주의 기업을 삼으소서. 모세는 기도합니다. 모세의 기도와 같이 죄와 악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심을 구합니다. 주님의 영원한 기업에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크게 다르지 않지만 고난이 올 때에, 아픔이 올 때에 이처럼 다르게 반응을 하고요.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인생의 목표가 이 세상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전부이고요. 현 세상의 의지고 이것이 희망이며 생명처럼 여기지요. 다음 세상에 없는 인생들, 그들은 닥친 고난 속에 어떻게 합니까? 심각한 경우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버리지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다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가고요. 우리에게는 설계도가 있어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일 어려움이 온 것을 알을지라도 기쁨으로 그것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주께서 이끄시는 그 삶의 목표가 승리이며 영광임을 알기에 지금의 삶이 영원한 삶의 작은 부분이라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에서 어떤 시련과 역경이 찾아와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은밀히 도우십니다. 힘과 은혜로 이겨 나아가면 됩니다. 견고한 인생의 집이 지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는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생수교회 28주년이 되는 28주년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축하하고요. 감사드립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견고하게 이 교회를 지키고 세워오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또한 저는 여러분의 위대한 헌신의 결과라고 믿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도 이 생수교회가 모래 위에 지은 집인지 반석 위에 집인지 잘 구별하지 못했을 때가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비바람과 폭풍우가 몰아쳤을 때에 여러분 잘 알 수 있었으리라고 믿어요. 연약한 집이지만 인생이고 교회들은 강한 태풍과 바람에
힘없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 은혜 안에서 우리 생수교회는 그 강한 태풍과 홍수와 비바람에도 견디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간혹 흔들리고 부서지고 이런 안타까운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버티고 다시 보수하고 회복하며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러한 힘, 이러한 능력 어떻게 견디고 회복되었습니까? 주의 말씀대로 스가랴의 고백과 같이 주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풍성한 은혜였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에 전쟁의 준마와 같이 담대하고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주님의 돌보심 아니었습니까? 또한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위에 우리의 생수교회를 세우기 위한 여러분의 사랑과 열정의 결과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교회 위에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는 자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였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주님은 선포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인생이 되어 견고하게 하시고 회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주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반석 위에 세우시는 집, 교회 이 안에서 즐거움으로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휘파람 소리에 맞추어서 함께 춤을 추며 기쁨과 만족과 감격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비록 이전에는 바람이 불고 때로는 풍랑이 오고 슬픔이 오고 고통과 절망의 시간이 우리를 집어삼킬 것처럼 찾아올지라도 여러분 그 속에서 교회와 여러분의 인생, 가정은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침몰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뜬히 이겨내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속의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번성케 하겠노라 언약하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미약하고 작아요. 작은 비바람에도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무기력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성장케 하시고 부흥케 하시고요. 번성케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주님께서 또한 약속합니다. 나 여호와를 의지하고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견고하고 번성케 하시겠다는 약속이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의지해라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는 다음 시간이 내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설계도는 무엇입니까? 우리 생수교회가 나아가야 할 발걸음은 무엇입니까?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견고한 교회가 되도록 함께 협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이 사업이 그 위에 세워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전도하며 사랑하며 선교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열망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때 주께서 약속합니다. 견고케 하겠노라 약속합니다.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하십니다. 주의 이름을 걸고 회복을 주겠노라. 번성케 하겠노라. 번영을 약속하십니다. 평안을 주겠노라 약속합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 생수의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번영과 은혜의 약속 이 말씀을 믿고 주를 의지하는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